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과 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잔치할 때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서 썼던 그릇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 그릇들입니다. 다니엘서 5장 3절에 예루살렘 하나님이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바벨론 왕궁에서 왕과 대신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술을 먹고 놀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스케벽에 글자가 서입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스케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궁 벽, 스케벽, 하얀 색깔이 있는 벽에 글자가 서입니다. 그런데 서해진 글자를 왕이나 대신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궁벽에 쓴 글자의 의미를 해석할 자를 찾다가 다니엘 선지자를 찾아서 그에게 해석을 부탁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디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그릇 댐댐이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운명과 사람의 운명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왕궁벽에 서해진 말씀 메네 대길 우라시이라는 말씀을 전도사 시절에 저희 방 벽에 종이에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한 몇 년 동안 이거를 붙여놓았습니다. 메네 대길 우바르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자신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실 때 하나님의 잣대에 저울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전도사 시절 저희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제와 관리하여서 하나님이 섭리하여서 존재되고 운영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사람도 자연도 하나님이 통제 속에서 운행되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관리가 없다면 세상은 무질서와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자연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통제 속에 있기 때문에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때를 당해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질과 온도에 따라서 각 지역에 자라나는 식물이나 꽃, 열매가 맺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게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는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저 자신의 육신의 몸을 저 자신 스스로가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저의 몸에 어떤 것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꼼꼼히 따져보게 됩니다. 어떤 음식이 저희 몸에 유익한가 해로운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먹게 됩니다. 지난날 저의 젊은 시절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엄격하게 저 자신의 육신의 몸을 통제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저 자신의 육신의 몸과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육신의 몸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만큼 자신의 몸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제가 살아오면서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금요일 조선일보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산마루 교회 이주연 목사님이 쓰신 것인데요. 봄날의 참회와 기적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산마루 교회는 지난 주일이 교회 창립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살을 30kg를 가지고 와서 봉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을 30kg 내놓은 것은 바로 그 교회는 노숙자들을 돌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노숙자들을 위해서 떡을 합시다고 그분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을 가지고 온 성도님 본인이 지난날 노숙 생활을 서울역에서 7년 동안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노숙 생활 7년 동안 하면서 자기 몸에 8가지의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위장병, 간장, 신장, 폐, 무릎이 모두 망가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숨쉬기조차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의 몸 상태를 보고 그 교회가 운영하는 농장으로 안내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모양입니다. 다행히도 몸이 회복되어서 이분은 다른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분이 8가지 중한병이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8가지 중병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몸이 노숙하면서 전혀 통제도 관리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겨울 추위에 제대로 피할 곳은 있었겠습니까? 무더운 여름, 뜨거운 열기를 피할 곳이 있었겠습니까? 그대로 방치된 길가에서 서울 지하철을 지하에서 그래서 생활하면서 몸이 전혀 통제 없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에는 분명히 좋지만 입에 맞지 않는다고 음식을 가려 먹게 되면 언젠가는 그 몸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은 사람답게 살려면은 육신의 몸만 통제하고 관리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자신이 통제하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도 욕망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행동한다면 결국 자신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 속 인물을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과 두 번째 왕 다윗을 비교해서 그들의 성격, 그들의 성품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울 왕의 행동을 보면은 늘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하고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면에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기도 하고 통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군인이 되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는 일이 많아지고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자 이를 시기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무엘상 18장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울 왕의 인물 됨됨이, 성품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감정이 스스로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 다윗에 대한 이러한 감정이 자신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쳐 다닙니다. 도망쳐 다니면서 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 속에는 아마 사울 왕을 기회가 되면 죽이고 싶은 충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사울 왕에 전혀 피해줄 의사가 없는 자기를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자신이 왜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의 생각을 통제하였습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라는 곳에 피해 있었습니다. 엔게디라는 곳에는 다윗이 피할 동굴돌도 있었고 주변에 숲도 있었고 조그마한 폭포도 있었고 가실 열매도 얻을 수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습니다는 정보를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엔게디에 도착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너무나 피곤해서 잠시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늘진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왕이 잠들어 있는 곳에 가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다윗이 숨어있던 곳에 가까이에서
사울 왕이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의 겉옷 자락을 조금 칼로 베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생명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측근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원수 갚을 때가 되었다. 사울 왕이 잠자고 있으니까 가서 죽여버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마음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통제합니다. 4절에 보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절에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8절에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어선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어떤 충동적인 감정이나 욕망이나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강한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충동적인 어떤 급한 성격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만 이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셋째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에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마침 주위의 부하들이 말려서 요나단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나 마음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있는 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절제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말을 가려서 할 줄 알고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못하게 되고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자신이 손해보기도 하고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말이나 상식에 벗어난 말, 아무런 관계없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무고하는 일, 거짓 증거하는 일로 인해서 상대편을
괴롭힐 수도 있고 손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은 이치에 맞게 해야 되고 말은 상식에 맞는 말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서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말이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육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의 행복과 평온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입과 혀에서 나오는 말을 통제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신 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를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를 잘 아시는 분들, 성도님들의 신앙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 신앙이 성숙된 분들의 성품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9가지 성품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통제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 자신의 육신이나 마음이나 말을 하는 솜씨나 태도를 통제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힘이 아주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무엇이 강합니까? 요셉은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 강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소 생활하면서 그 어려운 모진 인생 가운데서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믿음으로 통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통제하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몸과 마음을 절제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세상에 깊이 빠질 수 있는 육신의 몸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영적인 존재, 마귀와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세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통제하고 절제하고 관리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이 가는 대로, 자신의 생각이 가는 대로 살게 되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욕심,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과 말을 누가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인물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성실한 부모님이 계시면 어느 정도 우리들의 부족함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의 성품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인이 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나이가 되면은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몸도 마음의 생각도 입에서 나오는 말도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통제하는 힘, 절제하는 힘,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의 성품과 감정과 생각, 자기 자신 육신의 몸과 자기의 말실을 통제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 통제 속에 있습니다. 국가도 사람도 자연도 모든 만물은 하나님 통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견딜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삶도 무엇인가 통제가 있고 관리가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육신의 몸도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것도 생각을 다루는 것도 욕심을 절제하는 것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위에서 또 우리 자신 속에서 말을 잘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상대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 우리가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죽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과 대치하는 마음을 죽이고 절제하는 힘을 주셔서 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개선문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북한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스러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는 자나 우나 그것을 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